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예,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모습, 종의 모습은 그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행실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또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들이 똑똑했다, 부자였다, 가정이 유복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신실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현장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는 어땠습니까? 그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놀고 있든지, 길가에서 있든지, 장터에서 놀든지, 누구든지 그는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종, 청지기,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예, 사역의 유일한 조건은 그가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느냐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에도 신실한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리고 지식, 배경 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실함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에게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특권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가 판단받으면 그에게는 많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 위탁을 받았다,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그 소유물들을 쓸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결코 물질에 따른 어떤 그 탐욕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그거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파라오에 의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파라오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죠. 특권을 부여받았죠. 예, 그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신실하게 일을 했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요, 그는 청직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한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이토록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자, 바울도 자기 자신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그는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 그는 자기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청지기를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바로 그러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청지기 신분을 받은 모든 우리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라 했던 것을 행했습니다 하는 회개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보고. 이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카운트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직을 회수해서 다른 신실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버리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 우리 자신은 이 뭔가를 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한 것만을 원합니다. 신실하였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러 성공하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신실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은 그를 청지기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그 성품,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보십시오.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역대하 19장 9절에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행할지니라. 무릇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사람들만을 택하여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또 다니엘은 너무나 신실해서 아무도 그에게로부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록 대언자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디모데 보십시오. 그는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그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네시모 아시죠? 그 역시도 신실한 형제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지요.
근데 그가 도망을 쳤어요. 그는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해요. 더불어 함께 가져가야 할 성품이 신실함인 것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림에 제때에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역시 신실하시죠. 주님의 이름 자체가 신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면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신실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실한 종,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원하심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에 신실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경고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게 불의한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듯이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매우 신실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매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니라. 자, 이는 통치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지만 신실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로 나오는 시간에 다른 곳에 놀러 가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적은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는 일,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일, 이것은 작지만 아주 신실한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라. 불의한 만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하게, 갑작스럽게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벌지 않은 돈, 이것이 불의한 만몬입니다. 바로 수입과 소득인 그러한 불의하게 번 수입과 소득을 말하는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 또는 집을
몇 번 옮기면서 사고 팔았더니 상당히 자기가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축적했다. 또 요즘같이 국제 정세가 아주 안 좋을 때 주식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을 싼 값에 샀더니 많이 뛰었더라. 자, 이런 것을 투자라고 봐야 할까요? 투자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본인이 땀을 흘려서 벌지 않는 것은 불의한 만문입니다. 이런 돈과 수입으로 베품과 나눔의 삶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애써서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만문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재물을 맡기십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에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월급과 급여를 받는다.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아마 그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봉의 조치를 명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겠죠. 남의 돈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신실할 때 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일은 일단 남의 것에 신실한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들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라.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도 아예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들에게 벗어나려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신 그 신실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는 종들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섬기십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 때,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확실한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시각에 예를 든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밤을 이 세수로 나눴습니다. 3경으로 나눴다 그러죠. 3경으로. 그래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게 초경이라 그래요. 2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이게 2경. 3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 6시까지.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 로마 시대에는 이 4경으로 4개로 나눠요. 저녁 시간을.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의 단위를 따랐기 때문에 이 4경 체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우리 시각으로 한다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시각에 오든 종들은요, 자기 허리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종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종들에게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재림 때에 재림이 언제쯤일지를 가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의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day star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부분에 보게 되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올 때까지,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본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서 이 샛별을 볼 때, 즉 이때가 지상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둘째가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셋째는요, 우리가 가진 선물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선물로 섬겨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이 남들이 받은 은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네.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은사고요.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상당히 은사가 많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도 마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은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이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대여나무를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섬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또 큰 자입니다. 주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께 받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러나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이 말씀에서 신실하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이며 불평 없이 대접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 없이 기쁨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자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청지기라는 주인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자, 복음 선포 사역에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일하고 행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이 고난 중에도 언제나 주님의 보상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득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필연적으로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뜻에 반하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라고 했지요. 그죠? 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사역은.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상을 받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지금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보상을 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애정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애정을 둡니다. 비록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복음의 분배 사역이 맡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란 바로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는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신이 독점한 채 아무에게 안 준다면 그건 악한 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던 억지로 하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자원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맡겨야 합니다. 이 전수의 원칙에도요,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 맡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자, 들은 것 주님의 말씀을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종으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증거 사역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저는 그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죽기까지 주의 신실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바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중세시대에 이름 없이 죽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팍스라는 사람이 찾아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가해자는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침례 교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역사적 신뢰를 봤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나,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나,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로 순교자, 이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자기가 배교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목숨을 살았거든요. 바로 딱 하나였습니다. 유아 침례. 그들은 유아 세례라고 부르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면 살았어요. 그러나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자,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을 맞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왜 재산을 빼앗기고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해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교회는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죽음까지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현대 이 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인들마저도 세상에서는 좀 더 잘 살아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더 나은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축복받은 걸로 잘못 알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러십니다. 더러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크게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즐겨 맡을까요? 아닙니다. 그 냄새를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욕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시험과 시련을 겪고 박해와 모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은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고 고문을 당하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승패 기준,
성공의 기준, 복의 기준은 우리 성도들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승리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걷고 광야를 통과하고 용광로에 그 불을 끄며 사자굴 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그 승리도 놀랍지만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사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굿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박새 순교사에 나오는 그 처절하게 죽었던 바로 그 순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믿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절하게 저렇게 가엾게 죽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땅에서 육신의 이 모든 생명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축복은 땅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핍하게 사는 것, 가난, 이것을 죄악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을 모욕합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이 간증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도무지 수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주님은 진짜 신자, 신실한 신자를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은 분명히 큰 믿음입니다. 살려받는 것 큰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회당장 야이로나 나인성 여인, 나인성 과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분명히 이들은 다 죽은 자를 살려받았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승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칼날을 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칼날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심한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혀도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계셨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통과할지라도 광야를 우리가 비록 떠돌아다닐지라도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로 다닐 때는 독사와 전갈과 불뱀과 물과 빵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이 현 세상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쉬운 길, 평탄한 길, 쭉 뻗어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요 왕도처럼 붉은 카페트가 빨린 그 길일지라도 의의 길이 아니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길이 좁다고 하십니다. 그 문이 좁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지금 고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몰려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으로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고통을 잘 아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으로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현재 고난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더 나은 부활이 되고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일이 다가올 세상에서 상속의 보상이 된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낱낱이 기록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친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앞날이 캄캄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그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도리어 이 고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상속 유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성직이로서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